열방교회 신앙성장반 마지막 7번째 시간, 교회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이것이 교회와 관련된 말씀인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일은 1987년 10월 17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꼽기도 하고요. DTS라는 훈련 과정을 꼽기도 하고요. 제가 느낄 때는 성도 간의 이 친밀한 교제가 장점이지 않나. 우리 교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제 입장에서 말씀을 하는 것보다 성도님들 입장에서 좀 더 성도들의 눈높이 봐주었으면 하는 요청을 최근에 들은 적이 있어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명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다.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교회의 정의가 되겠네요.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공동체다, 나라다, 이런 정의가 있네요.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로알아 하나님의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할 때에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슨 목적을 수행하는지, 왜 하는지 에 대한 것을 정립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바른 교회가는 교회를 바르게 섬기게 할 뿐 아니라 성도 자신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세움으로 하나님의 뜻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는 복된 자입니다. 결론은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지상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말해 보십시오. 네, 지상교회라는 표현 대비하여 우리 천상교회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지상에 있는 교회와 천상에 있는 교회는 비교해 볼 때 천상교회는 무흠하죠. 그러나 지상교회는 흠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동안 교회에 대한 많은 실망,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교회에 대해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교회라는 뜻은 교회가 하나님에게 속한 교회 혹은 소유된 교회,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과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다음 구절들에서 확인해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 있지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해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라고 봐야 됩니다. 보시면 베드로는 앞문맥에서 전문맥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아주 정확한 문장으로 묘사해 내었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 이 고백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는 하면 성도고요.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들,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교회의 기초는 신약과 구약이라 말할 수가 있죠. 말씀입니다.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이 마태복음 26장 18절 말씀도 베드로 위에 세웠다기보다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웠다는 해석이 적절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 위에 세웠다라고 주장하는 쪽은 교황청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베드로와 혈통적으로 직계다, 혈통적 계보를 잇는 자가 우리 교황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교회가 참교회임을 주장하지만 이 말씀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베드로 위에 세웠다기보다는, 그리고 그것이 혈통적 계보를 주장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고백을 하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고백을 하는 자는 성도로 여기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에서 부각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거 사실 예수님의 피지요.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시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앞에 어떤 교회요?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 앞에, 자기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이런 정의와 정체성을 생각해 볼 때 위 사실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상교회 개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실망하고 안타까워하는 이미지보다 굉장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쏟으시는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는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태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1장 4절에서는 그 태도가 감사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지상교회는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런 약점 때문에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놓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현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님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적 신비와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교회의 영적 본질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겉모습을 보시기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떠한 영적인 배경으로 세우셨는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인끼리 소송과 관련하여 교회의 엄청난 파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위치, 권위, 파워와 관련하여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진리는 2, 3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시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대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고 성도가 천사를 판단한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1절 말씀이랑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지금 성도, 즉 교회가 세상의 판단을 요청했다는 거죠. 원래는 누가 누구를 판단해요?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야 하고 교회가 천사도 판단하는데 교회의 권위인 것이죠. 파워입니다. 세상을, 천사를 교회가 판단함. 이 진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이제 성도의 권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데, 이 성도의 권위는 누구에 의해 생겼습니까? 그리스도에 의해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성도의 권세에 대해서 성경에 곳곳에서 이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를 믿는 자들이 심판할 권세를 갖는다. 누가복음도 같은 말씀이죠.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다스리는 권세. 성도의 권세죠.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 보좌에 앉은 자들 심판하는 권세.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순교당한 그리고 성도로서 죽은 자들 이 하늘에서 왕노릇한다. 이 성도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몇 번 나오는지 체크해 보라고 하는데, 여러분 3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몇 번 나올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 우리가 꽤 많이 나오고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 정도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11번. 우리와 관련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보시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자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고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신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와 관련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옆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3절에서 4절에서 5절에서 6절에서 7절에서 표현들을 끌어쓸 수가 있겠네요. 바울은 나 대신에 우리를 강조하여 교회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언약은 개인에게 하셨다기보다 공동체와 언약을 하셨다라고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사실 언약, 공동체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개인주의 영향으로 교회 공동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성도와 성도는 이 한 몸과 연결된 지체들이죠. 몸 혹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우리는 지체입니다. 이 머리가 예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 이 몸과 머리와 연결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고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서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는가? 사실 그런 구원은 엄밀히 말해 없습니다. 오늘 새롭게 배우고 깨달은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고 이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교리라는 것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혹은 대교리 문답을 2021년 열방교회 매뉴얼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교리를 통해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 위에서 교회의 정체성과 방향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계속하여 배우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제시함으로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며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글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상반기 열방교회 신앙성장반 강의 참여하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